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예배 자리 함께하고 또 영상으로 같이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휴 기간이라 또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고 바깥으로 여행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케이, 감사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우리 강의 계속하고 있는데 8장 27절에서부터 38절이에요. 예. 먼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여기까지만. 본문의 시작은 아마 이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서 느닷없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마다 뭐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누구는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의견들을 막 내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계속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는. 그랬더니 조금 질문이 이렇게 조금 좁혀졌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근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16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입니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다시 한번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구절은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암송을 시켰고 또 따라하게 했고 그랬죠. 오늘도 또 한 번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진정한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르신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하죠. 1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났더니 주님께서 극찬을 하셨어요. 자,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이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느 때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그런데 뭐라고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 같지만 성경이 뭐라고요? 도와주신 분이 계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사실 고백을 내가 한 것 같지만 이 고백이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성령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뭘 해주셨습니까? 극찬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만 해도 우리에게는 이미 복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왜?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한 어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는 거죠.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우리 각자를 다 개척시키겠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어떤 사람이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을 통해서. 아멘.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신대요. 이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 놀라운 것 아닙니까? 실제로 어떤 열쇠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런 바른 신앙 고백, 주님을 누군지로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제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내가 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certified, 하나님이 공인한 그런 사람이 된다.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의 삶이, 주님의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0절입니다. 30절 이하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이 구절도 이 내용도 잘 합니다. 자, 바른 신앙 고백, 개인적인 신앙 고백, 베드로를 통해서 귀한 신앙 고백을 받고 주님께서 그를 극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렇게 내가 이제 잡혀서 이제는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핍박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 얘기예요. 주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언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요? 항변하여 가로되 이렇게 됐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아마 같은 고백을 했을 겁니다. 주님 말도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여태까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나서 신앙 고백하고 그 놀라운 칭찬, 극찬을 받았는데 갑자기 나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나 죽는다 그리고 나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러세요? 아멘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못할 겁니다. 베드로가 이 한 이야기는 지극히 인간적인 대답인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주님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한 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방금까지 정말 극찬을 받았던 정말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구나 그리고 막 칭찬받았던 그가 한순간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까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순간 성령 충만하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한순간에 사단의 종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내가 나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 은혜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순간 나는 사단의 종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그러면 사단의 앞잡이로 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하면서도 얼마나 사람의 일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은 교회 일을 하면서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명분은 세워놓고 사실은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얼마든지 우리가 사단의 종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험은 나예요, 사실은요. 예, 내 문제야.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제가 제목을 제자도라고 그랬는데요. 3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너무 잘하는 구절이죠. 계속 읽을게 제가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예, 이 구절을 모르는 분은 이 자리에 아마 아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우리 다 알고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바로 뭡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행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다. 다른 말로 육신의 소욕이 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정말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마음 가운데 충동이 생겨요. 자꾸 하고 싶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더 문제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원치 않는 길로 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죄악과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근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아무리 오래 한 사람이고 아무리 깊은 신앙의 소유자라 해도 똑같아요. 이것은요. 이 내용을 우리가 전에 보았던 로마서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거든. 로마서에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써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가면 갈수록 고민하는 부분이 있죠. 내 안에서 원치 않는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 맨 끝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졌는데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내 삶이 제어가 되지 않는다. 내 몸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자꾸 간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육의 갈등이 있다. 있죠?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실 이런 게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이게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도 좀 덜 짓고 욕심도 좀 덜 부리고 갈등도 없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똑같아. 아니면 어쩌면 더한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목회자잖아요. 목사잖아. 그죠? 성경 보겠죠. 그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시네. 봐요. 기도도 해요. 해야죠. 기도 안 하고 못 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목회를 제법 했잖아. 연수로. 그죠? 이제는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다짐이 필요해. 방에 앉았다가도 내가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
금방 안 돼. 근데 TV 보는 건 금방 돼. 마음의 준비 안 해. 예, 내가 야구 좋아하거든요. 야구 보는데 뭐 내가 야구를 봐야지. 마음의 준비 이러지 않아요. 그냥 키면 돼. 이게 다른 거죠. 성경 읽으려면 마음의 준비하고 장소도 좀 구별해야 되고 조금 조용한 곳도 찾는데요. 신문 보는 거는요. 아무 데서나 되잖아.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지. 예.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잖아. 그죠? 예수 잘 믿고 싶어 하잖아.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 예. 그런데 내 마음에 갈등이 끊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뭡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육신의 소욕이 있는 한은 자꾸 내가 가다가 문득 뭔가 붙잡힌다라는 거지. 예.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죠?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 쉽게 말하면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면 살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반응이 턱 나오는데 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시면 아멘. 네, 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내용을 아까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있는데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 자기를 부인하는데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육신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예.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도의 자리에 내 몸이 안 가려고 해서 그러지. 마음은 다 있죠, 여러분. 기도, 새벽 기도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새벽 기도 내가 안 가져서 그러는 거지. 자, 내일 모레부터 6월 1일부터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새벽 예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리라고 제가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로 모여도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하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딱 정해놓고 공포를 해놓고 나니까 내가 문제더라고. 내 마음이 무거워. 이거 어떡하지? 나오겠죠. 제가 나올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데 내 솔직한 마음은 작년 팬데믹 이후로 새벽 예배를 안 했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나 보통 때 일어나는 시간이 4시 반 전후였었어요. 새벽에. 그게 제 일상이었었어요. 근데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 5시 반으로 1시간이 늦춰졌어요. 그럼 내가 5시 반 새벽 예배 나오려면 4시 반으로 다시 가야 되거든. 1시간 들지 않은 거야. 몸이 변해야 되는데 몸이 변하는 걸 원치 않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나만 그러죠? 여러분은 안 그러고. 예, 다 마찬가지지 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다 좋아요. 그런데 내 자신이, 내 성격이 변하는 건 싫어해. 다른 사람 변하는 거 그죠? 나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 나는 그대로 달라. 내 영이 변하는 거는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삶을 바꾸라고 하면 싫어해요. 근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 부인은 첫 번째가 육신이 변해야 하는 거예요.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난 1년 동안에 사실은 어쩌면 영적으로 많이 손해를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자, 지금 물론 우리가 완전히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니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죠, 우리 가운데는요. 그러나 많은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아직 자녀들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져봅시다. 혹시 그런 문제가 아닌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혹시 예배 자리를 코로나의 핑계를 대고 숨어서 안 나온다면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아니죠. 마음으로는 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교회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를 좀 나오셔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나오셔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교회에서 주의할 거 아직 성가대 우리가 세우지 않잖아요. 예, 아직은 성가대를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풀리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거든.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죠. 아직 뭐 좀 조금 아직 좀 위험하니까 조금 더 있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다른 데는 다 가시더라고. 페이스북에 다 올려놓던데요. 가서 막 이러고 찍던데요. 예? 그러면 교회가 거기보다 위험하냐? 아니거든. 교회 안전해요. 그런데 교회는 1년 동안에 안 가도 되는 곳, 그냥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곳으로 슬그머니 탈바꿈을 해버렸단 말이지.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그거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육신이 변해야 돼요. 네. 내 삶을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해요. 여러분.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신의 그릇이 변하지 않으면 내 영혼도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님을 따르는데 나를 포기하고 그랬잖아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의 첫 번째가 육신이 변해야 돼. 두 번째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만 변하면 다냐? 아니에요. 예. 주님과 제자들은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고 그 3년의 공생애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 내가 집도 버렸어요. 가족도 버렸어요. 직장도 버렸어요.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하고 3년을 쫓았잖아요. 다 버린 거죠. 포기했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육신을 포기한 건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 그러면 뭘 주실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자기 버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주님을 보세요. 주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서 주님이 가장 힘들게 간구했던 부분이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당신의 뜻을 꺾는 일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꺾기 위해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옛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죠. 이런 말을 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내 옛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아직도 불끈불끈 올라오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을 같이 공생애를 같이 사셨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달라지던가요?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좀 괜찮은 것 같다가 또 자기들끼리 뭐 네가 1등이냐 내가 2등이냐 이러고 싸우질 않나. 그죠? 십자가 앞에서 다 12명이 다 그냥 뿔뿔이 도망가질 않나.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은 하죠. 여러분 사람은 사실 자기를 제일 모르는데 여러분 가족을 보면 알아요.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 혹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 안 해? 이 인간은 왜 이렇게 안 변해 도대체? 이걸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거들랑 목회를 해봐. 그럼 너무 알아. 성도님들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여러분 다 변하고 할렐루야 아멘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언제? 자기 마음에 들면. 근데 자기 마음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금방 팩 돌아서.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언제 달라집니까? 그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포기 안 돼요. 인격으로 누를 수 있어요. 의지로 꺾어버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요. 그런데 이게 금방 살아나요. 예. 오죽하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겠습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말 이면은 뭐예요? 난 날마다 다시 사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안 죽어.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죠. 근데 그걸 죽이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혔을 때요. 성령의 불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돼요. 두 번째요. 주님을 따르려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래요. 참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이러니다 이거는. 오늘 사실은 이 연휴잖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행 가신 분들 제법 있더라고요. 내가 아는 분들만 더 있겠지. 자, 이렇게 연휴 기간 동안에 좀 말씀을 좀 편안한 걸 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들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할렐루야 막 이런 거, 그런 거 해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래. 본문이 제자래네. 뭐 다 부인하고 버리고 죽고 뭐 이런, 참 나도 어려운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참 아이러니다. 하필이면 왜 본문이 오늘 이런 게 걸렸을까 이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나 보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제자화시키고 싶은가 보다. 어떤 경우에서도. 저는 그냥 그렇게 좋게 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십자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 우린 그러잖아. 저 남편이 내 십자가예요. 자식이 내 십자가예요. 뭐 이런 거 하잖아 우리.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봐. 그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뭐 틀렸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생각해보자고.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당신의 죄와 허물 탓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탓일까요? 누구 죄를 지셨나요? 그죠? 남의 죄죠. 우리 죄를 지셨지. 주님 당신의 죄 때문에 지신 걸.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거는 남의 거 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죄나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허물 때문에 짓는 것을 십자가라고 안 해. 그건 죄값 받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야. 그거는요. 당연히 당해야 될 거야. 자기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내 거 말고 남의 거, 나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 억울한 거, 부당한 거, 그걸 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죠.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항변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라고. 자기 입장을 세우고 자기 권리를 찾고, 그게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거 나보러 했다가 나 뒤집어 씌우면 그냥 아멘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거 살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다고. 저기 오신 선교사님이 그렇잖아. 무슨 케냐에 무슨 친척이 있어, 동창이 있어, 무슨 이웃 사촌이 있어. 거긴 왜 가서 그렇게 더운데 그렇게 하고 있어? 그잖아요. 미국에서 잘 살던 분들이야. 또 우리 좀 미나 선교사님은요, 얼굴을 많이 가려서 그렇지 굉장히 미인이에요. 젊었을 땐 진짜 얼굴을 많이 가려서 지금 별로 안 나오는데 이젠 좀 나이가 들었어. 나하고는 그 정도 얘기해도 괜찮은 사이야. 옛날에 우리 은혜교회 다닐 때 청년 시절에 대단했어요. 그때 미나 자매 그러면 우리 다 벌벌 떨었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정말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 분인지 몰라. 지금도 그러시지만은요. 근데 그러는 분들이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 미국에서 정말 정말 잘 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예수 믿으면서. 근데 왜 다 팽개치고 아프리카를 가? 뭐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선교사님들 아유 참 귀하네, 고맙네 선교사님, 그러고 말죠. 여러분이 갈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식을 보낼래요? 이건 다른 얘기지, 그죠? 근데 간다니까.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우리가 볼 때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는 그 예화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한 100여 년 전입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하와이의 그 이제 섬인데, 지금도 옛날에도 섬이지만 그때는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하와이 그 가면 그 군도 가운데. 그게 그 당시에는 한국의 소록도예요. 전부 나 환자들을 거기다 다 모아놓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전혀 상관없어. 몰로카이하고 무슨 아무 상관도 없는 천주교 신부 사제 한 분이, 다미안이라고 하는 신부가 거기에 팍 마음이 간 거야. 그 사람들, 그 영혼에. 그래서 스스로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같으면 이거 너무 끔찍한 얘기죠. 소록도를 자기가 단신으로 간다는 게.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가서 그리고 가는 날부터 그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근데요, 이 문둥병자들이 콧방구도 안 낍니다. 배부른 소리하고 앉았다고. 당신이 내 입장 대봐. 봐, 내 코가 다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내가 다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무슨 예수, 아이고 저 밥 먹고 배부르니까 별소리다, 뭐 이런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계속 나가서 전도를 하고 매일 그분들을 돕고 이러는데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이분이 하루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문둥병을 주세요. 내가 저들과 같은 입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진짜 얼마 뒤에 그분이 나병에 걸립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몸에 이 문둥병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온몸에서.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너무 기뻐서 마을로 다니면서 여보 보시라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이제 문둥병자가 됐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성자로 이렇게 성자의 반열에 오르시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은 그러셨을까요? 그게 사람의 힘일까요? 그분이 정말 심성이 고와서 그랬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저는 김광신 목사님 밑에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예전에 들었던 한 예화가 또 생각이 나는데, 일제시대 때 그 일본 고등계 형사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김예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방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를 믿는데 좀 더 잘 믿어보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이 사망 타락은 바로 뱀이란 놈 때문에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뱀이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고, 김예근이는 그날로부터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뱀 잡으러 다닙니다. 너무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나는 그분의 그 신앙의 순수성, 그 열정, 난 그거는 귀하게 사고 싶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자기가 뱀만 잡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은 예수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분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은 다 병든 자들, 거지들, 눈먼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있던 그 한 고을에서 부흥회가 있다라는 광고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김예근이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아픈 사람들, 형제들에게 은혜 받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서. 근데 이 몸들이 다 그러니까 성하지 않으니까 아침 일찍부터 김예근이가 하나씩 업고, 그리고 그 집회 장소 천막으로 가서 하나 앉혀놓고 또 가서 또 하나 데려다 놓고, 어쨌든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부흥의 자리에다가 한쪽에다 전부 앉혀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쯤 돼서 집회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보니까 천막 안에 웬 거지들, 뭐 병든 자들, 막 이런 사람들 있는 거죠.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홈레스가 막 들어와 있으면 가까이 가고 싶겠냐고. 냄새 나지 않겠습니까? 더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차마 뭐라고 말은 못하고 있는데, 막 준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그러고서 이제 은혜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끝에서 있었던 한 사람이 손을 벌쩍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돈이 없어졌어요. 제가 돈을 분명히 주머니에다 가지고 왔는데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누구도 사람은 그럴 수 있다. 한순간 마음이 잘못해서 남의 것을 탐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탕자를 봐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을 기다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기도하자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다 눈을 감아라. 누구도 보지 말고 돈을 가져간 사람은 조용히 나와서 강단에다 돈만 놓고 나도 눈을 감고 안 보겠다고. 그리고 막 통성기도 시키면서 주여 이 죄인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고 있어. 한참을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돈이 안 왔어.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 같다. 부끄러워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자고 나왔는데 사람이 이런 어떤 탐욕 때문에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거다. 이건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지금 망설이지 말고 나오라고 또 막 이렇게 하셨답니다. 근데 안 나와. 2번, 3번, 4번 안 나와. 목사님이 화가 났어. 이제 거의 독사의 자식이 나갈 형편이야.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막 기도를 하고 다 같이 하는데 왠지 모르게 김예근이가 따가운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집회 장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김예근이를 향해서 저 도둑놈 이런 게 말은 안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이 지금 다 자기들을 쳐다보고 있는 그 따가운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김예건이는 거기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왜 이러냐고,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우린 돈 안 가져갔다고, 안 훔쳐갔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주님이 예건아 그러고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예 주님 그랬더니 네가 가져갔다고 그래라. 저 안 가져갔어요 주님. 저 안 훔쳐갔어요 우리가. 저 정말 아니에요 막 이랬는데 주님이 네가 가져갔다고 해라. 그래서 그냥 애써서 아니라고 막 우기고 있는데 또 기도하는데 예건아 예 네가 가져갔다고 그래라. 미칠 지경이지. 그러다 결국 주님의 이 감동에 이기질 못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돈을 훔쳐갔습니다라고 김예건이가 일어났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뭐 박수를 치고 당자가 돌아왔다 그러고 목사님도 잘했다고 용기 내서 용서하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한 사람이 슬그머니 일어나서 울면서 사실은 그 돈을 제가 훔쳐갔다고 그러고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날 그 집회는 엄청난 회개 역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하고 정말 속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억울함을 억울하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거예요. 자기가 훔치지 않았지만 예, 성령께서 그 음성 주셔서 그 듣고 나왔더니 그날 엄청난 회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뭐 이런 간증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남의 말 듣기는 쉬워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그죠?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의 대부분은요 항변합니다. 자기 입장을 세웁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 안 했으니까. 진실을 말하는 건 맞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잖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님이 바라보는 내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건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가 뭐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주님을 쫓을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는요. 예,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하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 그죠? 그렇게 자기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는 자기의 말을 지키지 못하지만 오순절 성령 이후에 베드로는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의 자로 나갑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신앙은 어찌가 아니라 사실 그래요.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만해서 가는 겁니까?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해서 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그냥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만해서 지금 교회를 20여 년을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그냥 저를 붙들어 세워주셨어요. 아직 내려가라고 안 해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내가 그만한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믿으시면 아멘. 예,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더 이상 우리가 속지 말자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인격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안 돼요.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 훈련이 잘 된 사람, 디스플린이 돼 있는 사람은 혹시 어느 정도 가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자리까지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길 원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저 소원만 있을 뿐 주여 나는 할 수 없거니와 주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십자가를 지나가면 지고 죽으라면 죽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쁘게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말씀이 무거워요. 죄송해요. 그러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모든 이가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받는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설교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으로 같이 한번 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셨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다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 위에 내가 제가하겠다고, 내가 인정하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로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쫓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으로만 우리가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도움을 청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주여 정말 이 땅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주를 쫓아 정말 아버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나의 권리나 나의 아버지의 죄 입장을 세우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아버지 내 모습을 확인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으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제자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나의 어떤 실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여 나를 온전히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아버지의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들을 저마다 정성껏 준비했고 이것을 주께로 드리는데, 주님 물질이나 숫자가 아닌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 예물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대신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간절히 소원한 귀한 성도님들과 특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